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3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것으로 알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다음 주일이 추석이 되겠습니다. 주일이 이제 바로 추석 당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음 주에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언뜻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추석을 준비하고 계시는 입장이시니까 오늘 가족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한가위라 그러죠. 도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아주 달이 충만한 날이죠. 그죠? 달이 아주 꽉 찬 달이 바로 이제 추석 명절입니다. 이 달의 충만함 같이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도 여러분 가문에도 꽉 찬 충만한 주의 복이 임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자, 가족 그러면 그냥 그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생각만 해도 행복해집니다. 내 가족, 내 가족. 그래서 가족은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가족인 아담과 하와네를 창조하신 이후로 지금까지 인류 가운데 계속 이어지고 있는 공동체죠. 가족 해체를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주장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가족들은 시간이 갈수록 다 해체된다. 그렇지만 그들의 주장은 늘 보기 좋게 빗나갔어요. 하나님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공동체를 통해서 인류를 번성하게 하시려는 계획이죠. 그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까지 가족 공동체는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힘을 충전받는 곳으로 이 땅에 세우신 공동체가 두 곳입니다. 너 이곳에서 힘받아. 그런 공동체가 두 곳이에요. 하나는 가정이고요.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힘을 받는 곳이에요. 가족은 힘을 빼는 사이가 아니라 힘을 주는 사이입니다. 아멘입니까? 가정에서 가족을 통해서 힘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 힘을 쓰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가정을 디자인하신 겁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잠을 잤을 뿐인데 그것밖에 없는데도 회복이 되는 신기함이 가정 안에 있어요. 같은 잠이라도 집에서 잔 잠과 밖에서 잔 잠이 달라요. 필리핀에서 그렇게 저에게 잘해줘도요. 내 집만 못해요. 일리지 마십시오. 네, 밖에서 잔 잠하고 집에서 잔 잠이 달라요. 집에서 먹는 밥, 밖에서 먹는 밥 똑같은데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가족이 편해서 그런 거죠. 가정은 참 편한 것이고 힘을 받는 것이라 그런 거예요. 화장하지 않아도 되고요. 경쟁하지 않아도 되고 무장해제해도 괜찮아요. 네. 서로를 향한 그리움으로 가슴이 따뜻해지고 촉촉해집니다. 서로가 만들어준 아름다운 추억들로 인해서 서로를 그리워합니다. 아까 보았던 그런 영상들도 제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고 서로를 또 생각하게 하고 축복하고 그리워하게 만드는 그런 기억들이죠.
가족은 봐도 또 보고 싶고 줘도 또 주고 싶습니다. 또 주고 또 봐도 행복해서 더 행복해지고 싶어서 더 주고 싶은 게 바로 가족이에요. 서로의 버팀목입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하면 도와주고요. 부족하면 채워주고요. 허물이 있다면 덮어주는 것이고 좋은 것은 말해주고 뛰어난 점이 있다면 인정해주는 것.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족의 원형입니다. 이게 가정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죄가 그 가정 안에 들어오면서 가족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족에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최초에 만드셨던 그 원형이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땅히 사랑해야 할 가족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심지어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일까지 그런 일까지 생기는 안타까운 상황이 됐어요. 가족이 원수가 되는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들이 생긴 것 바로 죄 때문입니다. 가족으로 인한 아름다운 추억 대신에 가족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평생 괴로워하는 이들이 생겼습니다. 우리 주변을 봐도 가족에게 상처받았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가족에 대한 섭섭함이 있고 서운함이 있고 그것이 더 커지면서 분노가 생기고 적개심이 생기고 그 인생을 불사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관계를 그래서 심지어 애정관계라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마저 생겨났습니다. 가족을 생각하면 사랑이 아니고 증오가 올라옵니다. 가족을 생각하면 화가 나고 괜히 슬퍼지고 또 두렵기까지 하다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깨진 원형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죄가 첫 번째 가족에게 들어오고 난 다음 계속해서 죄의 힘이 모든 인류 가정 공동체에서 역사함으로써 깨지고 흩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가정은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내 영혼도 내 마음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회복되어져야 할 부분이 많듯이 가정 공동체도 회복을 목표로 해야만 합니다. 가족은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새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족도 거듭나야 합니다. 처음 가족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살리는 길, 가족이 새롭게 되는 길이 뭘까? 우리 늘상 얘기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가 고장 났을 때 누구를 부르면 진단이 가장 빠를까요? 그 자동차를 설계하는 사람일 겁니다. 그 자동차를 개발한 사람, 그 사람은 자동차를 눈 감고서도 꿈 중에라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가정을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침대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결혼 설명서라고 할 수 있어요. 가정 설명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설명서대로 결혼하고요. 가정 설명서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족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아내를 사랑해라. 남편을 사랑해라. 내 부모를 사랑해라. 그리고 자녀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 가정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가족이 살 소망이고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가족과 관련해서 두 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직 자기 가족만 아는 사람이 있고요. 또 다른 형태는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직 자기 가족만 아는 사람, 그리고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 첫 번째로 오직 자기 가족만 아는 사람은 이웃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형제나 우리가 친척은 안중에 없습니다. 마음에 전혀 없는 거예요. 동생이나 형이, 언니나 여동생이 어렵게 사는 것에 관심이 없고요. 상관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자기 아내와 자식들만 알고 그들만을 위해서 삽니다. 심지어는 부모도 돌아보지 않고 오직 최소 단위인 자기 직계가족, 자기들 내외와 자기 자녀들만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정설명서에서는 그렇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행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가족만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가족 외에도 사랑해야 할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친구와 친척도 있고요. 이웃이 있고 심지어 우리의 사랑해야 할 범주 안에는 원수된 사람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가족으로만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극단이 있죠. 그것은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이나 남이나 똑같이 대하는 겁니다. 가족 대하듯 남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남 대하듯이 가족을 대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 일은 돌아보면서 정작 자기 가족의 일은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명절에 집안이 모여서 자기 아내 신경 쓰기보다는 자기 재수씨 신경 쓰고 형수 안이 더 염려하는 못난이 남편들도 있습니다. 되게 이제 그런 경우에 디테일에서 남자들이 여자보다 모자란 구석이 많아요. 똑똑한 척하고 강하게 끌고 가는 것 같고 다 책임지는 것 같은데 그런 소소한 부분에서 그런데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데서 아내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형수님 안 돼서 쉬세요. 형수님 손 아프시겠어요. 자기 아내한테는 괜찮냐고 단 한마디도 묻지 않습니다. 있는 데서도 묻지 않고 없는 데서도 묻지 않습니다. 손님 왔는데 뭐하고 앉았느냐고. 그런 것이 한국 남자들입니다. 이번 명절에는 절대 그런 일이, 그런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주 불을 지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 챙기는 것보다도 사촌 자식들 챙기는 거, 그거 어리석은 겁니다. 그것 꼭 좋은 거 아니에요. 가족을 부양해야 할 가장이 그 일은 하지 않고 나가서 여기저기 봉사만 하러 다닌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 반대, 아내가 가족은 돌보지 않고 가족 돌아볼 생각은 적고 바깥에서 주변 돕는다고 세상 봉사한다고 나대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기보다는 책망을 받기 십상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 그러셨어요. 얼마나 단호한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족을 남 대하듯이 가족을 대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단호하게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바로 가족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다. 주님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그 근거를 성경에서 찾아내서 얘기하는 사람도 차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복음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그리고 어미와 자식이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모두가 아멘 아멘 해야 할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이 이 구절들을 근거로 해서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근거로 내놓으면서 자기는 복음을 위하여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가 된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과 불화하게 지내면서 이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라고 주장하는 극단적인 사람들까지도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한마디로 예수님이 내 삶의 1순위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1순위가 되셔야 한다.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 어떤 것보다 심지어 그것이 목숨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예수님보다 우선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한 말씀입니다. 예수와 목숨 중 하나를 택해야 할 순간에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순교죠.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바로 이런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서 또 가족과 불화하면서 그것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가족은 당연히 돌봐야 합니다. 가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가족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문제지 가족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상을 받을 일이라고 믿습니다. 가족은 조금 특별하게 사랑해도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가족은 조금 특별하게 사랑해도 됩니다. 자녀와 이웃집 아이를 똑같이 해주지 못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웃집 아이를 자기 자녀처럼 해주지 못했다고 정죄감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의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남의 자식하고 내 자식하고 같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본능하고 다른 거예요, 그건. 다른 집 아이를 내 자녀처럼 사랑할 수 없다고 자녀를 다른 집 아이처럼 대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특별한 사랑을 부어주시듯이 자기 자녀에게, 자기 가족에게 특별한 사랑을 부어주는 것을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신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달리 대하시고 특별히 역사하시고 특별히 보호하시고 특별히 밀어주시는 거, 이거 가지고 불만 가질 신자가 어디 있습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 입장도 마찬가지. 내가 선택한 내 자식은 다르다. 나는 내 자식에게 특별 대우할 것이다. 하나님도 그러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유별나게 놀 필요 없다 하는 겁니다. 물론 자기 가족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쩌면 우리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가족이죠. 끝까지 함께할 사람들도 가족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때 마지막까지 떠나지 않고 우리 곁을 지켜줄 사람도 가족입니다. 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면 나의 곁을 지켜줄 사람은 내 가족입니다. 병실에서 그 좁은 의자에서 밤을 새워 함께 자줄 사람도 가족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난 뒤에도 가족은 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가족이 편하다는 이유로 소홀히 하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가족은 소중한 존재죠. 소중한 존재는 소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중요한 사람은 중요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친절해야 하고 가족을 격려해야 하고 가족을 끌어안고 팔이 안으로 굽듯이 굽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 전화는 친절하게 받으면서 가족 전화는 용건만 말하고 빨리 끊으라고 재촉하는 그런 것 옳지 않습니다. 가족을 행복하게 해줘야 합니다. 가족이 행복해야 그 가족들의 행복을 바라보는 우리도 행복해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소중한 사람, 이 중요한 사람, 이 행복을 주는 가족을 어떻게 사랑할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건 인정해 주는 겁니다. 서로 인정해 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잠언 20장 5절 말씀 아까 송 권사님과 함께 암송을 했어요. 이 사람의 마음에는 모략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략이 깊은 지하수 물 같은 우물물 같다는 거예요.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넣어주신 어떠한 가족 공동체 전체를 위한 어떤 모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지혜가 담겨 있고 어떤 잠재력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각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각각에게 각각 다른 어떤 재능들, 잠재력, 어떤 전략들,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고 가족을 풍성하게 해줄 어떤 계획들, 목적들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이 가족 안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과도 같아서 맑고 깨끗한 물이지만 반드시 길어내야 먹을 수 있는 물과도 같습니다. 모략은 좋은 것이지만 길어내야 쓸모가 있어요. 그것이 생각이면 현실화되어야 하고요. 계획이면 이루어져야 하고 목적이라면 성취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그것이 실용화되지 못하면 그것은 단지 깊은 물일 뿐이고 감춰둔 달란트, 한 달란트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비유를 하실 때 멀리 타향을 방문하면서 종 세 사람에게 각각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어요. 돈을 맡기고 떠나면서 이것으로 장사하라 그렇게 하고 떠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두 사람은 장사해서 이문을 남겨서 주인을 기쁘시게 카운트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그 한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뒀다가 주인이 오니까 그거 꺼내서 돌려주면서 당신의 것을 당신이 받으셨나이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비유예요. 그 세 번째 사람을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이라고 불충한 사람이라고 책망하시면서 그 있는 것을 빼앗아 장사하여 남긴 사람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넣어두신 모략, 사랑하는 내 가족들 안에 있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그 보화를 끄집어내줄 수 있는 부모가 돼야 하고 배우자가 돼야 하고 형제가 돼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책망받을 대상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족에게 중요한 것은 모략이 있고 없고 많고 적고 크고 작음이 아닙니다.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적어도 그것을 길어냈는지 그게 중요해요. 모략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넣어주신 가족을 위한 전략과 계획과 목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각각에게 있어요. 그것을 길어내지 못한 것, 그것이 그 인생이 실패한 인생인 것이에요. 가족의 마음에 있는 모략을 길어내는 사람이 있고 그 구멍을 막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전자는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후자는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해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을 길어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사람이 귀하게 보이죠. 귀하게 보이죠. 모략한 사람의 마음 안에 있어요. 그래서 가족이 귀하게 보여야 그 가족의 마음 안에 있는 모략도 귀하게 보이고 그것을 길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미워하면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사람을 미워하면 당연히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도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길어낼 필요성도 느끼지 않습니다.
이것이 미워하는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고 묵살하는 이유입니다. 어떤 사람을 미워하면서 그 사람의 의견을 귀히 여기는 경우는 흔치 않죠. 사랑하면 인정해 줍니다. 미워하면 무시합니다. 그것은 가족 외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가족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일어날 수 있는, 그 관계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정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을 길어내는 두레박이에요. 사람 깊은 속에 있기 때문에, 우물처럼 깊은 속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두레박을 내려서 그 모략을 길어 올려야 하는 거예요. 무시는 사람 안에 있는 모략을 그 마음에 그저 묶어두는 쇠사슬입니다. 남편을 무시하고 아내를 무시하는 것은 배우자 안에 있는 하나님 주신 값진 모략을 사장시켜버리는 겁니다. 그 마음에 있는 모략을 결연해주는 명철한 배우자를 만난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보 아멘 하세요. 여기 여보들 아멘 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명철한 사람을 만나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좀 딴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매달 월급을 주고 고용한 사람인데 내가 월급 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속에 있는, 그 직원 속에 있는 모략을 나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CEO가 된다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인정해 주지 않으면 인정을 받기 위해 더욱 열심을 낼 것이다 라고 하는 CEO의 그릇된 생각 하나가 많은 직원들의 모략을 그 마음 깊은 곳에 매몰시켜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인정하셨죠. 너는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너는 성도라고. 성도가 영어로 보시면 성도가 믿는 자를, 신자들을 성도라 그러거든요. 영어 성경에는 saint라고 나와요. 성자래요, 성자. 여러분 성자신가요? 제 아내만 성자인가요? 이성자? 네. 주님께서는 너는 의인이라고, 너는 성자라고, 너는 깨끗한 사람이라고, 너는 보배롭고 귀한 존재라고, 너는 나를 꼭 닮은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여겨주셨어요. 너는 내 아들, 너는 내 딸, 이렇게 인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선 인정이에요. 여러분이 의인이세요, 지금? 죄가 없으세요? 완전한 선인이세요?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세요? 그렇게 매일매일 거룩하게 사세요? 아니죠? 오늘은 추수를 앞뒀는지 송편 잡수시기 위해서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선인정, 아직 아님에도 불구하고 먼저 인정해 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이러한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모습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선인정해 주실 때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더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의인이다, 너는 성도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죄가 하나도 없다, 나는 너를 기대한다, 너는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더러 따라하라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따라하라는 것이고 우리 가족에게 따라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라하면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사랑해 주는 거예요. 미운 짓 해도 먼저 사랑해 주는 거죠. 선 인정하는 것이 명철이에요. 여보, 당신은 훌륭해요. 당신은 뛰어난 사람입니다. 네. 오늘 아침도 그러더라고요. 어떤 집사님 부부가 목사님 못 말려요 그러더라고요. 사모님 못 말려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우리가 자기 남편 자랑 좀 하고 뭐 남편 잘난 것 좀 얘기 좀 하려면 사모님 한마디 하면 다 끝장난대요. 자기들이 자기 남편 자랑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는 거예요. 예. 아멘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당신은 우리 회사의 보배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있다. 당신이 한 결정이라면
난 믿는다. 이것이 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모략을 길어내는 아주 행복한 두레박질이 되는 것이죠. 그 모략을 길어내면 길어낸 사람과 같이 덕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는 길어내야 할 깊은 물과 같은 모략을 그 마음에 담은 채 그것을 길어줄 사람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멀리서 찾지 맙시다. 이번 명절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게 되면 바로 그 사람들이 자기 속에 있는 모략을 길어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집에서 출발할 때 그 마음 먹고 출발합시다. 오늘 이번에 가서 내가 행복한 두레질을 좀 해야 되겠다. 두레박질을 좀 해야 되겠다. 우리 가족들 안에 있는 그런 명철을 끄집어내줄 수 있는, 우리 가족들 안에 있는 잠재력과 눌려 억압되어 감춰진 보화를 좀 끄집어내서 너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보여주리라. 그런 마음 먹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사랑하는 내 가족도 그 중에 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 가서 꼭 말해 주십시오. 당신 뛰어나다고, 당신을 기대하고 있다고, 잘 될 것이라고. 빈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줘야 사람은 그 속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빈말 덕담하자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말해줘야만 그 상자가 열리게 돼 있어요. 설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인정받아야만 속에 감춰진 성자가 튀어나오고 그 안에 감춰진 좋은 사람이 튀어나오고 탁월한 인생이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잠금장치가 인정받아야만,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아야만 튀어나오도록 잠금장치 돼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이번 추석 가족에게로 돌아가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인정해주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내년에 더 큰 사람, 더 큰 모습 되어 다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들으신 말씀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 가슴에 어떤 말씀, 어떤 단어가 닿으셨나요? 그거 붙들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가족에 대한 내 마음, 가정 설계도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가족을 대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그렇게 되어지도록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라 하신, 믿음은 가족 사랑으로 증거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에 가족을 대하는 남다른 눈이 생겨나게 도와주십시오. 가족을 대하는 남다른 믿음이 꽃 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조금만 바뀌어주면 행복해질 것을, 그 조금을 바꾸지 못해서 불행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식구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 말씀대로 주님께서 가정 설계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따라 조금만 행동하고 말하면 달라질 것을 확인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도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은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인정하고 가족 안에 있는 모략을 끄집어내어 서로의 행복을 공유할 수 있게 만드는 사람, 아버지, 그런 사람 되라는 말씀인 줄 믿고 이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